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어머니의 서원기도로 신학교를 갔고 또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엔 참 목사가 되는 게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목사는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막 목을 쪼아매는, 내 목을 내가 쪼아매는 거죠. 그게 힘들고 또 새벽 기도, 이게 겁이 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신학생들 사이에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시간이, 출근 시간은 새벽 5시 반이죠. 새벽 기도가 저희에게는 근무 시간입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좋지 않느냐, 자다 깨고 새벽 기도 담당하면요, 자다 깨고 자다가 시간 몇 시 됐네, 아이고 1시네, 또 누웠다가 또 3시네, 자다 깨다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새벽 5시 반부터 시작을 하면 몇 시에 마치느냐? 목사님 알아서 혼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집사님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목장 어떻게 할 건지 의논도 하고, 교인들 퇴근하고 난 후에 또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9시 반 돼서 집에 들어오고, 설교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매일같이 설교하고 또 그 설교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따라서 성도들이 금방 알아요.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죠. 신방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목회자의 일이 뭐 없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그 어머니들의, 여자분들의 역할 안 하면 엉망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무언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임하고 난 후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목사님 안 계시면 뭐 엉망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의 일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못한다, 뭐 신방이 어렵다, 설교가 힘들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진짜 힘든 거는 뭐냐면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함께 나갑시다 라고 하더라도 같이 마음만 모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 원치 않죠. 우리 구성원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일치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직업들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기계를 대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힘들어도 기계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현대 목회자만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고통이 있느냐? 예수님도 고통이 있으셨거든요. 예수님도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무슨 공격이냐 하면 아주 뼈아픈 공격이죠.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거 귀신 능력으로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다.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건데 저들이 그렇게 한다. 정확하게 20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너가 성령을 무시하는 거다. 20절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 율법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손가락, 율법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평행구절인데요. 그 율법, 돌에 쓰여 있는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밭에다가 그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새긴다.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을 했듯이 나의 법을 이제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기록할 거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답니다. 그 기록한 거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적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했고 마태는 뭐라고 했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한다. 성령이시더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주고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거다. 그들이 말하는 바
반대자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바로 성령을 무시하는 거다. 성령에 대한 무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용서될 수가 없다. 저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오늘 배경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아주 기억에 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에 몇 명의 집사님들이 여자분 한 분을 붙들어 가지고 꽁꽁 잡아매고는 담임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교역자실을 통과해서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데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명 귀신 들렸다는 분이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자. 그래서 그 여자분 데리고 귀신 들렸다고 목사님 방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문을 닫고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귀신 기도받았는데 기도받아도 그렇게 혐의 없네. 이제 기도원 장로님한테 가자.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면서도 참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도 소용없네. 장로님한테 가자.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학교에서는요. 귀신 쫓아내는 거, 축사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떤 사람은 눈 보고 막 찔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게 참 당황스럽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목사 때였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목사들 다 오라고. 그래서 부목사들 한 5, 6명이 목사님 방에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여자분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또 귀신 들린 아들인 거죠. 이 아들 좀 쫓아달라고 그래 목사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관심이 있죠. 서울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전도사 때는 보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도 소용없네 하고 기도원 장로님한테 갔는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귀신 쫓아내는가? 근데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쇳소리 내면서 쥐쥐쥐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명 부목사님들을 붙들어서 같이 이렇게 오라 하고 그리고 짧게 성경을 펴서 성경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거 그거 보여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도록 같이 기도하자. 다만 눈을 뜨고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목사님이 다시 성경을 펴셨어요. 성경을 딱 펴셨는데 오늘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그리고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 설명을 합니다. 지금 아셔야 되는 것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난 후에 비어있는 곳에 성령이 채워지는 거.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 귀신이 또 돌아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시작하여서 26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 쫓아내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계시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도망갔던 귀신이 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갈 데 없어요. 어디 가야 되지? 그리고 예전에 그 사람한테 와보니까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만난 더러운 귀신들 더 데리고 오더라. 목사님이 그 여인과 그 다음에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에 복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귀신이 얼씬하지도 못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때 참 큰 거를 배웠어요. 어떤 교회는요, 귀신 쫓아낸다고 밤마다 푸닥거리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후에 또 다시 또 귀신 들어왔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는 뭐 귀신이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을 힘입어서 할 때에 성령께서 쫓아보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범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를 할까요?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막 밤마다 북치고 하는 거, 이거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는 것을 더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 앞에서 귀신이 범접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가정 안에서의 가정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럴 때에 나 혼자는 감당하지 못하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 기도의 세겹줄이 되어주고, 그리고 함께 위에서 눈물 흘려주고 위로해주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 같이 건져주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목장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만드실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산문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또한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한 목장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